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참된 성공자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북극에 용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용의 이름이 뭘까요? 추어용. 추어용. 네. 만두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너 만두 이야기 알아? 아니 몰라? 그럴 만두 하지. 그럴 만두 하지. 예, 예. 그동안 많이 마음이 눌리신 분들 웃음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걸 너무 슬퍼하셔요.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한숨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한숨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놀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눅 들고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십자가에 다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한숨과 저주, 괴로움, 낙심, 절망, 두려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러면 우리 하늘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였는데 여전히 너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란 말이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떨고 괴로워하고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웃으십시오. 웃으세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란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고 어려움 생기면 놀렐루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야. 왜? 안 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살리사 할렐루야. 모든 정사와 권세를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법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을 이러쿵저러쿵 각각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배워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에 그 대우그룹의 회장 김우중 씨입니다. 그분은 잠자는 시간조차도 아끼려고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반드시 야간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그리고 도착하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이분은 골프를 절대 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여유 있게 운동하다가 무슨 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아예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어찌든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막 대접도 하고 음식도 사주고 또 같이 막 어디 가주고 같이 또 운동하고 같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방법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통용이 지금 되고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만들 가지고는 세상에서 참된 성공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좋은 인간관계 갖는 거, 너무나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실제적인 것이, 실제적인 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 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참 너는 온전하구나 이렇게 좋아하고 주목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였습니다. 참된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주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어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딱 한 장에 천지 창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 총 절수로 따지면 31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배에 관한 말씀, 즉 예배 드리는 현장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만 해도 무려 1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어떻습니까? 레위기 27장 전장이 모두가 제사, 즉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여러분 한 곳에 딱 머무르면, 성령이 딱 머무르면,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다가 반드시 성막을 딱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으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개 지파, 동서남북 세 개 지파씩 딱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생활 원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성막, 즉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의 생활 원칙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이 뱀과 전갈, 대적들이 가득한, 뱀과 전갈은 뭐냐? 원수 마귀 귀신들이 드글대는 이 공중곳에 잡은 이 원수 마귀가 난리를 치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 예배하는 삶, 성막 중심에 예배하는 삶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 험한 광야를, 이 험한 세상을, 원수 마귀 귀신 뱀 정갈이 가득한 이 세상을 넉넉히 돌파하여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거 비단 구약에서만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 이 예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말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험한 세상, 원수 마귀가 가득한, 뱀과 전갈이 가득한, 뱀과 전갈은 전부 원수 마귀와 귀신을 상징합니다. 독사가 가득한, 불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너희들이 넉넉히 이기고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이 예배라는 예배. 오늘 본 말씀도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인생인가? 딱 구분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다름 아닌 예배였어요. 예배. 오늘 본 말씀 3절 5절을 보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고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무엇이 과연 인정받는 기준이 되었느냐? 무엇이 인정받지 못하는 구분이 되는 기준이 되었나? 학력이 뛰어나면, 외모가 좋은 사람, 돈이 좀 많은 사람, 인간관계가 탁월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결정타였어요. 결정타. 예배가. 제사. 오늘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할 게 이거예요. 뭐냐? 왜 하필이면 예배를 드린 후에 분노하고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냐는 거예요. 살인했냐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가인이 드리고 나서 분노가 더 가득해가지고 아무도 없이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뭐냐요 이게.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면 사람이 좀 변화돼서 좀 더 선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착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예배를 드린 놈이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악질이 돼버렸다는, 악질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분노가 가득하고 스스로 자살까지 하고 남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을 벌이냐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지쳐있고 괴로워하고 분노와 아픔과 상처로,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로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사라고 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시대는 제사, 오늘날 현대시대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똑같이 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그냥 말씀 듣고 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 나 헌금했다, 나 예배 시간에 나 참석했어,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이상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다요. 이거 끔찍한 거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또 헌금송 하는 거 받고 기도도 나름 했고 헌금도 했고 나 봉사도 했어. 그러니 나는 예배에 성공했어 라고 무조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여전히 원망과 분노와 교만과 헛생각으로 거짓말로 얼마든지 죄악을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힘들고 괴로우면서 예배자로 있다는 거, 이 자리에. 헛생각이나 하고 있고 휴대폰 만지고 있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내내 졸고 있다가 이제 찬양 시작하면 그때 깨가지고 얼떨결에 하고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얼마나 예배 드리다가 휴대폰 만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 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데 저 화장실 갔다가 또 오고 또 저 가서 물 한 잔 먹고 또 보고, 이게 예배장가.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존귀한 예배를 마치 내 일주일의 많은 스케줄 중에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일 처리하듯이 해치우듯이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해치는 일이야, 일. 일주일 스케줄 중에 들어있는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과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예배 성공자가 돼서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예배의 성공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과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셔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거부하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딱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지금 받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지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빠진 예배를 여러분이 몇 시간, 몇 천 번을 횟수를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 교회 장로님이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됐답니다. 그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저기 바라보니까 꼭대기에 시온산 꼭대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금강석, 홍보석, 녹보석, 가지각색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성경 요한계시록 봤던 진짜 새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나도 가까이 왔구나 하고 너무 좋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큰 문이 있는데 안에는 똑같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진주로 된 큰 문이 딱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왔구나 하고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이 쫙 열리더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오셨답니다.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 이야기를 꼭 말씀처럼 잘 들으셔요. 좋습니다. 딱 내다보시더니 딱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교회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믿음표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표 가지고 왔소? 네, 가져왔습니다 하고 안주머니를 뒤져볼 때 믿음표가 없는 거.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그래서 이쪽 주머니, 양쪽 주머니 뒤져봐도 믿음표가 보이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장로는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네요. 나에게 믿음표가 없지만 제가 모 교회에 10년 이상을 다녔어요. 좀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것은 안 되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하나? 믿음표가 있어야지. 그러자 장로님,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로 10여 년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좀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 믿음 없이 장로를 10여 년이나 했다고? 얼마나 교회 말썽꾸리가 깼을까? 안 되겠네.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 이 장로님이 베드로 사도가 문을 꽝 닫는 소리 깜짝 깨보니 꿈이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장로님은 믿음 생활을 새롭게, 그러면서 신실한 장로님으로 헌신하셨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안 되네.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하나?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면 뭐하나? 믿음표가 있어야지. 이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뭐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셀리더, 딜렉터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헌신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생각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 같은 멋지게 꾸며진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만 채운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이 아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 증거해 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영원히 깨끗이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하루는 의로운 것 같고 하루는 의롭지 못한 것 같고 그러진 않습니까? 솔직히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도전을 줍니다. 하루는 난 요즘 거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하루는 아닌 것 같고 들쭉날쭉하진 않습니까? 그런 분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고통, 수치, 슬픔, 가난, 질병 다 그분이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 승리, 축복을 주신 것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묻고 싶어요. 나는 영원한 절대 의인의 그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어 노멘.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안 맞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린 양이 첫 새끼, 그 피와 그 기름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죽은 예배를 드린 자는 예배를 드려도 심정에 아무런 기쁨과 자유, 해방이 없어. 감격도 없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를 들어갔다가 또 가 그대로. 이게 죽은 예배를 드린 사람. 그릇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도 내 삶에는 감격과 은혜도 없고 아무런 내 삶의 변화도 없는 예배. 이게 죽은 예배요? 가인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거짓된 예배를 드렸는지는 예배를 드린 후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가인은 제사, 예배를 드린 후에 오히려 분노하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목하세요. 신경질적인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더 신경질적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그냥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막 시기 질투가 많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더 용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건 거짓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서 그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무겁고 심란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의 이 한없는 십자가 사랑, 내가 너를 볼 때 아름답다, 내가 너를 보면 심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 음성 앞에, 말도 안 되는 이 크레이지 러브 앞에 감격하며 그래요. 나 같은 놈을 아름답다 하십니까? 나 같은 놈을 존귀하다 하십니까?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근심과 염려, 짓눌린 마음은 다 떠나고, 주님, 그런 형편없는 나를 그 십자가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영원한 승리자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요 주님, 이런 밥버러진 인생을 아름답다 하십니까? 영원히 의롭다 하십니까? 그 크레이지 러브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리다. 엄청난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는 참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수천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없이 또 무거운 짐 지고 또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는데 쉼도 없이 또 무거운 짐 지고 또 나가요. 죽은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눌리고 문제 앞에 괴로워했던 내 마음이, 묶여있던 마음이 해방이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내 마음에 한없는 자유와 평강이 임하고, 마음에 위로부터 평화가 찾아오고, 그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감격으로 더 주님께 헌신하리라, 주님께 내 인생을 더 허비하리라,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요, 바로 그 예배를 드린 자가 인생의 참된 성공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성공은 과연 희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예배자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죠. 이 제사를 영어로 뭐냐면 sacrifice. sacrifice.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sacrifice.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희생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구약시대는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잡아와서 그걸 죽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희생의 예배가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의 자기의 스타일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총독에게도 그걸 드리면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떡도 가져왔어요. 제물도 가져왔어요. 안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짐승도 가져왔어요. 예물을 가져왔어요. 문제는 더러운 떡과 병든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소를 쏘도 뭐 시장에 내다 팔아도 가치가 없어. 죗값을 받지 못해. 막 한쪽 다리 저는 동물, 눈 하나 멀은 이런 것들을 막 가져온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별로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버려버려도 아무런 내게는 뭐 손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물 드립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마음이 전혀 없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흉내만 냈지 내 마음에 진실한 희생의 마음이 없이,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이 드린 예배였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왜 이러면 그죠? 아무리 희생의 제물이 없이 그죠? 예배를 드려온 게 예배를 보러 옵니다. 구경처럼 야 어떻게 한가 보자. 목사 그런 대로 하네. 딱 하고 사라집니다. 어떤 마음의 어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첫 새끼에다가 또 기름을 구별하려면 얼마나 몸에서 골라내야죠. 이 양에서 기름만 골라내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과 대가 지불은 하지 않고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은혜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쉽게 앉아서 그냥 예배를 즐기고 그냥 좋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의 편함,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지 나 오늘 나 의뢰 받으러 왔어, 나 복 받아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기만 원합니다. 뭔가 얻기만 원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받지 못하면 에이, 이 교회 별거 없네, 실망하고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죠. worship입니다. worship의 정의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worship의 정의는 하나님께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극을 이 장로님이 너무 좋아해요. 사극을. 그래서 이 주중에는 막 일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그냥 뭐 볼 틈이 없는데 토요일이면 이때다 하고 한국 사극을 밤늦도록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에 대표 기도였어요. 대표 기도를 맡게 됐어요. 피곤이 몰려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그냥 찬송 시작되는데 졸아요. 조는 채로 찬송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장로님 대표 기도 나왔어. 그래서 기도 첫 마디가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한 여자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투기할 아파트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주일 저녁 여신도 헌신 예배 사회를 보는데 첫 마디가 다 같이 찬송가 백오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희생 없이 내 뭔가를, 마음을, 그 어떤 육체를, 시간을, 아픔을, 희생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희생은 고사하고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다른 중요한 일 있으면 그것 먼저 처리합니다. 행합니다. 예배는 뒷전입니다. 뭐 다음에 또 예배 있는데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또한 한두 번 예배 시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할 때는 비싼 식사비 참 기분 좋게 내면서도 헌금할 때는 막 고릅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집안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예배는 다음에 있으니까 뒷전을 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빠진 예배, 희생과 대가 지불, 헌신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안의 문제도 있고 아이들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또 핍박도 있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온 분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입사 시험이 내일 모레 있어요. 승진 또 취직 있어요. 또 곧 이 학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또한 멀리서 오신 분들 있죠. 멀리 서울서, 광명에서, 저 인천에서, 저 멀리서 오신 분들, 멀리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보다 남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막 해서 달려오셨을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이분들이 바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이십니다. 또한 그냥 흉내 내는 예물이 아니고 남들이 내가 그냥 집사니까 리더니까
안 하면 또 멋이게 하고, 이런 흉내내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정말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에 담긴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양의 이 첫 새끼라는 말이 있어요. 첫 새끼다. 새끼도 새끼인데 첫 새끼예요. 첫 새끼란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그러죠. 너희는 먼저, 우리가 삶 속에 할 일들이 많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가. 그러면 이 문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우선 첫 새끼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월급이나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딱 구별합니다. 첫 것을 딱 구별합니다. 나의 몸도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 그때 딱 드립니다. 우선순위로.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도 좀 있고 젊고 할 때는 막 나를 위해 살다가 노년에 이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니 힘이 없어. 체력도 부족하지, 건강도 부족하지, 시간도 부족하지,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30대 집사였을 때예요. 요즘은 집회가 다들 요즘 깨끗한 돈들이 많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집회들이 대부분 다 꾸깃꾸깃하고 더러워요. 더러워. 막 더러워요. 그때는 학교 행정실에서 이제 월급을 받을 때요. 뭐 요즘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학교 행정실에서 이제 봉투에 딱 큰 노란 봉투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받아보면 돈들이 다 꾸깃꾸깃하고 더러워요. 그러면 그 중에서 깨끗한 지폐를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막 꾸깃꾸깃해요. 그러면 그 위에다 이제 저기 있죠, 물 뿌려, 물을 축축축 뿌려가지고 막 다리미로 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 지급기에서 여러 번 돌립니다. 왜? 새 것을 찾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하고 새 것을 고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돈이에요. 뭐 지폐가 반듯하고 깨끗하면 돈의 가치가 더 있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저는 첫 새끼를 드리는, 기름을 구별하여 드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온몸을 단장하고 향수도 좀 뿌리고, 왜?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듯이, 애인을 만날 때 그 단장하고 얼마나 꾸미고 난립니까? 제일 그래도 좋은 옷 골라 입고, 우리 애인이 보면 너무나 야 멋지다 하는 그런 옷을 골라, 넥타이 단정히 딱 매고, 그리고 나오는 예배자. 이게 첫 새끼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저 집에서 입었던 덜덜덜 어시건 얼얼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막 들랑들랑하고 막.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다 기름을 또 다시 발라가지고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첫 소산을 드렸다, 또 좋은 곡식들을 골라서 드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해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구별해서 드려서 이 우선순위와 정성,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예배요, 이것이 희생의 예배요, 이것이 성공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과 같이 믿음을 드리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 그것에 감격하고 의지하고 희생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인정받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제9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나 멋집니다. CCTV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밤이 늦도록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연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희생과 그 헌신, 여러분이 진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계수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감격의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한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한 목사님만 온다면 그 교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열방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이, 희생이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이 상급으로 계수됨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300명 가까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한 달 우리가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전에 2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전원이 그대로 3월 달에 또 그대로 등록하셨어요. 이처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희생, 섬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모두 등록해 주시고, 그런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차원함으로, 간절함으로, 정성으로 우선순위를 드리십시오.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